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향하여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체험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정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감격하게 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언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은혜와 역사들을 되새기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한 명의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서로가 서로의 축복하고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게 부족한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며 또한 예배의 생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서로가 사랑을 돕는 것을 나누는 것을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구속의 은혜들을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절기들이 그저 마땅한 것을 여기며 아버지 지나가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감격되어지고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서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기에 부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를 우리 심령 가운데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3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주로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새 생명을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님으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삶 속에서 새 삶을, 새 생명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이영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모두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각박해져서 점점 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며 지진과 또 여러 가지 폭동과 또 마약에 취해서 흥청거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와 또 뜻하지 않게 산불을 만나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눈물을 쏟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감사 또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한지라 점점 믿음을 찾기가 어렵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가 약해지며, 무릎을 꿇는 자들이 점점 무릎이 약해지며 손을 든 자의 손이 내려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이럴 때를 보며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정말로 고통 중에 그것을 가꾼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의 예복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또 기성세대들은 이곳저곳에서 치받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다 오늘 하나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할지라도, 고달플지라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그 지친 몸과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대를 살아갈 수가 없사온즉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는 스데반과 같이 또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온즉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제와 같은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 걸으며 찬양하며 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햇빛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라도 지켜주시며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은혜가 넘치네 찬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주장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아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를 맡은 모든 예배위원들과 또한 아버지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찬양대 위에 주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입고 찬양하는 그 예행 연습이 오늘 이 예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을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1쪽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무엇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영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변화를 경험한 인생 그리고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서 남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하며 살았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나누며 또 아름다운 사랑을 서로 실천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에 이끌 수 있는 영혼의 강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나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역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겠나이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를 복되게 하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여러 곳을 전도하며 다니다가 많은 영혼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 자기의 처신과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서도 성도들의 늘 안부를 걱정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 제자와 같은 영적인 아들, 딸과 같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며 또 감사했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다 와서도 또 느낀 것은 많은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이나 또 혹은 많은 교수들이나 또 학생들이 늘 내 옆에서 통역하고 있는 그 제자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수십 년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는지, 그러면서 저도 목사님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선교사로도 많이 나갔지만 또 많은 제자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입술이 뻣뻣하고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입술도 뻣뻣하고 지혜도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양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회자로, 사모로, 선교사로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은혜가 되고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요즘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게 하옵소서. 저 사람들 가르쳤다고 교만해야 할 게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게 그렇게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요즘의 제 기도 제목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훑어보면서, 특별히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이 로마서가 바울에게 가장 긴 서신이었습니다. 전도 여행 기간에 외롭고 힘들 때마다, 또 성도들이 얼굴에 미소를 짓는 모습들, 또 고생하는 모습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마다 바울이 그 사람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썼던 것이 로마서인데,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몸부림쳤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유럽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협력해서 복음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복음 선포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희망사항을 이 서신에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은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장이고, 로마서에서 가장 마지막 장이면서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 그래서 잘 나오는 단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아스파사스데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난하라. 로마서 계속 16장을 읽으면서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무난하라. 그 아스파사스데라는 그 무난하라는 뜻은 인사하라, 평안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바울이 마지막으로 무난한 사람들을 이 시간 잠깐 언급해보고 몇 사람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긴 동역자와 그 섬기는 교회의 안부를 전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 1절에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소개된 자매가 있는데 베베 자매라는 자매였습니다. 바울을 많이 도와줬고 수고한 자매였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에서 만난 부부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러 번 반복이 되는 아주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my helpers,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돕는 사람들. 그래서 4절은 어떻게 도왔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즉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헬라의 원문은 이 목을,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라는 이 헬라의 원문의 그 원뜻은 사형 집행자의 도끼 아래 자기 목을 내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충성하겠다, 난 당신과 함께 가겠다가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그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특별히 위험에 빠진 바울을 구하려다가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로워진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복음 사역에 함께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동역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에베네도고 문화나라, 에베소에서 전도한 결과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통해서 교회는 수고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친척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절마다 바울이 문안한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동역자로서 든든하게 바울을 서포트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6장에서 바울이 문안한 이들 모두가 다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빛낸 사람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충성한 일꾼들이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큰 영향을 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을 조명하려고 하는데 키포인트는 13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이름을 말씀드릴 텐데 그 이름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1장부터 아무리 뒤져도 구레네 시몬이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16장에도 조금도 안 나와요. 본문 어디에도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런데 구레네 시몬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또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바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다가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십니다. 거짓 증인을 세운 엉터리 재판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수없이 내리치는 로마 군병의 채찍과 무거운 십자가를,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이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이때 그것을 지켜보던 로마 군인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주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질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때 촌사람 구레네 시몬이 구경 나온 사람들 틈에 껴있다가 얼떨결에 선택돼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의 출신은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 풍습에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출신을 먼저 부르게 돼 있어요.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구레네 시몬의 별명이 눈에 띄게 되는데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니게르는 니그로, 즉 검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미국에서 니그로란 말 함부로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총 맞습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이 원뜻은 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므온은 헬라식 그리고로 표현할 때 시므온, 그리고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는 시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그만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제가 로마서 16장을 함께 읽으면서 왜 한 절도 안 나오는 이 사람을, 본문에는 한 절도 안 나오는 이 사람을 소개할까요? 이제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압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 강압적인 그런 명령적인 태도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사형수가 져야 될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돼? 기분도 몹시 상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볼 때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내가 어쩌다가 하필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게 됐나 자기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윽박지르는 로마 군인들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었지만은 기분은 엄청나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십자가는 마가복음 15장에 표현이 나오는데 21절에 그들이,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이 표현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장래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을 본인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가를 알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여기저기에서 구레네 시몬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골고다 언덕까지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갔던 이 시몬, 그 시몬이 은연중에 인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 로마 군병들의 강압이 없었다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불강력적으로, 그리고 내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누구나 다 기피하고 싶은 거지요. 실제로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 중직자라 할지라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하고 싶다면 이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인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기쁘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 감사함으로 져야 된다, 순교의 마음으로 져야 된다, 늘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 이왕이면 자발적으로 져야지 왜 억지로 집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볼 때, 성경 속의 인물들을 두고 볼 때에도 자발적으로 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져야 할 죄짐을 대신 담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로 오르사 죽기까지 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래서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이왕이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혹 어쩌다 보니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 일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구레네 시몬 같은 그런 변화의 순간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고 하면 내가 지는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지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상급의 십자가, 감사의 십자가로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얼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자들 명단에 눈에 띄는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다 같이 13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죠. 바나바도 눈에 띄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니게를 아는 시몬과 사울, 우리는 집중해 봐야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 두 사람. 사울은 나중에 누가 되지요? 바울이 됩니다. 근데 왜 변화된 사울이 제일 끝에 나왔나? 그것은 아마 믿음의 서열에 의해서 그 직분자들을 얼마나 믿음의 연조가 깊은가, 오래됐나, 거기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이름을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나바보다 훨씬 제일 끝에 나와요. 그리고 시므온, 즉 구레네 시몬,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구레네 시몬보다 늦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울이나 구레네 시몬 같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기야 뭐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회로 43년 동안을 목회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다가 다메섹에 갔다가 변화가 됐어요. 아프리카 출신 이방인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것도 시골 사람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촌사람. 그런데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제는 주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이 두 사람 바울과 구레네 시몬은 이후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레네 시몬 한 사람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던 사람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만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 가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인이 된 구레네 시몬의 후대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 그 중에서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 중에 루포를 소개하기를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랬습니다. 톤 에클레크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선택됐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위해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하면은 그 뜻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런데 원 뜻은 택정함을 입은 사람,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톤 에클레크톤이라는 말은 바로 구별돼서 선택됐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시킨 그리스도인을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택하심을 입었다. 또 한 가지는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소개한 일이에요. 아들 그 루포만 소개한 게 아니라 바울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13절 하에 보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구레네 시몬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하에 보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라. 이렇게 바울이 영적 어머니로 언급할 만큼 교회 지도자 바울까지도 존경하는 어머니 같았던 여인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어요. 그와 동시에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변화되니까 그 가족 식구들이 다 변화되고 그 가족 식구들이 다 초대교회의 한 획을 긋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지만 신앙인이 된 이후에 그의 자식은 물론 그의 아내까지도 교회에서 존경받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그런 가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던 인생에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칭찬받는 인생이요 믿음의 가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먹기 싫은 밥, 그거는 어떻게든 안 먹을 수 있는데 공부는 정말 하기 싫은 거라고. 하기 싫은 공부는 죽어도 하기 싫다. 저도 어렸을 때 공부 지지리도 못했거든요. 그때는 석차순으로 자리를 앉혔어요. 저는 초등학교 6년 다니는 동안에 뒤에서 앞으로 나와보지를 못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은 저 앞에 한번 앉아보는 것이었는데 공부를 해야 뭐를 하죠. 근데 눈만 뜨면 가서 껌을 팔아야 되고 눈만 뜨면 가서 뭐라도 해야 집에서 생활비조차도 없이 어렵게 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에 기성예비를 내야 되는데 기성예비를 낼 돈이 없어서 몇 번이고 학교 선생님한테 쫓겨나와서 복도에서 죄도 진 것도 아닌데 무릎 꿇어 앉혀놓고 교실도 못 들어오고 그리고 바깥에 맴돌다가 오죽 그 어린 마음에 가슴이 아파서 죽고 싶다.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다리에다 그 다리 영미다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다리를 걸쳐놓고 죽고 싶다. 그래서 앞에 나와보지를 못했어요. 성적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살펴보면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믿음 생활이 힘들지라도 일주일 내내 바쁘게 일하고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았지만 교회에 와서 그래서 이제는 오면 대접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현장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면 피하면 피할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들을 꽉 붙잡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보세요. 그럴 때마다 마치 늪으로 빠지는 것 같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은 결코 놔주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지라도 나중에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지못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썩내기지는 않지만 체면 때문에, 나 자신이 다 동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니까 그래서 억지로 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십자가였는지, 만약에 이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 내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사를 보면 깡패 같은 사람들도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회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다고 하면 한순간에 변화시켜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듯이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바울의 그 많은 동역을 할 수 있는 가문을 일궈낸 것처럼,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스스로의 십자가가 되도록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순간 감당하고 또 감당하면서, 주여, 나는 아직 그럴 믿음은 못 되지만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십자가를 끝날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도 43년의 목회 생활 가운데서 쭉 돌아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적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운전대를 잡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그렇게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망설이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의 의미, 그리고 내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주님이 흘렸던 눈물이라고 공감할 때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간절함도 어느 순간 생기게 됐다는 거죠. 감사함과 감격도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힘들고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체가 완전치는 못하지만, 지금의 우리 모습은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반드시 주님은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다른 사람의 십자가보다 내 십자가가 더 무겁고 힘들어 보입니까? 은혜로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십자가를 졌지만 주님이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를 피하려 하지 말고 대신 질 사람을 찾지도 말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처럼, 그 가문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자자손손이 두고두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십자가의 체험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 모두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이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제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겁지만은 않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은혜로운 십자가의 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복음의 확장을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처럼 영적으로 존경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제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일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공부하느라고 피곤하고 바쁜데 그 십자가까지 져야 된다면 불공평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셨습니다. 바로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력함, 나의 패역함을 고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임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감사케 하옵소서. 이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오히려 감사케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를 지는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누구나 다에게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인생살이도 힘든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는 일에 망설이지 말게 하시고 또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감사와 감격이 있도록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름다운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을 받는 영적인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자체가 힘들고 고달플 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신음하며 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연약함 때문에라도 우리가 버거워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싸운즉 십자가가 두려움이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극복하는 비결이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는 십자가짐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눈물과 탄식이
찬송과 감사로 바뀌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군들 고초가 없으며 누군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지어진 십자가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든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을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올라와 경배하며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길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게 벌었던 물질 아깝게 쏟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제적인 지출도 주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 만나서 불의한 자 만나서 물질 손해보는 일도 없게 해주시고 몸이 아파 병원문을 두드리지 아니하도록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속 썩는 일이 없도록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드보라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부모와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환영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영 학생, 문소현 학생, 아시겠지만 우리 문진호 집사님의 두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지난주부터 함께 예배하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함께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예배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삶 살아갈 것을 다시금 결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마쳐진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3월 4월 교회 일정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예배하는 것과 또 절기를 지키는 것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7시이죠? 네, 7시에 또 이영호 목사님께서 도청교회에서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하셨던 것을 선교 보고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함께 하실 분들은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신 자리에 해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이영호 목사님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의 삶에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가문까지 초대교회 역사에서 길이 빛나는 아름다운 섬김의 제목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고 고달픈 삶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나눔교회 위에와 내 민족 내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